할렐루야. 참 즐거운 성탄 주간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즐거워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데요. 여러분들이 성탄 주간 참 은혜롭게 지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경험이 계신 분들은 성탄 주간이 되면은 참 옛날에는 12월 초면은 방학을 했으니까 교회에서 늘 이렇게 지내면서 활동도 하고 좋은 추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추억이 인생을 참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추억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런 추억을 좀 생각하면서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오늘 같은 날은 하루 종일 좀 교회에서 있고 이러면서 성도들과 좀 교제도 하고 같이 축하도 하고 이러면 참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그렇게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그런 면에서 많은 이렇게 또 제약을 가지고 있지만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은 오늘 오후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그 점심이 진짜 맛있어집니다. 점점 일부에 오신 분들은 점심을 안 드시고 가셔서 늘 아쉽고 그러는데 우리 점심에 이 홍미연 집사님이란 분이 우리 계속해서 스페셜 이렇게 음식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세요. 고기를 늘 제공해 주셔가지고 풍성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면에서 서로 나누면은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오셔서 좀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오후 4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자기를 펴보이기도 하고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 댄스 교실이 생긴 거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수요일 날 예배 후에 댄스 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댄스의 그 학생들이 배운 것을 오늘 발표하는 그런 특별한 순서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셔서들 같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은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요일 날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들 또 연말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들 그 무엇보다도 뭐 다른 데서 시간 보내는 것보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잠시 인생을 멈추어 가는 것도 저는 참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분주하고 그러겠지만은 잠시 멈추어서 이런 가까운 분들, 특별히 교인들은 평생 여러분과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교제도 나누고 그런 행복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크리스마스를 앞에 놓고 우리가 성탄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때가 되면 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듣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아마 성탄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질문들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성탄절에 들었던 또 새롭게 알았던 많은 지식과 정보들, 새로운 사실들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역사를 보면은 사실은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 모르고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 쫓아갔다가 교회에서 들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소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아마 적지 않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이런 질문들을 꼭 해보면서 내가 이 성탄절에 들었던 이야기들, 깨달음들이 나의 인생을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하게 했는가 한번 좀 물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아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부유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드러내는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비밀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비밀과 같은 것입니다. 이 속에 담겨진 놀라운 사실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부유하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하심, 특별히 잉태에 대해서 그 과정과 그 의미를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이슈를 담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슈들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들을 오늘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보여준 비밀이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또 깨달아 알면서 이 사실들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또 가져다 주면 좋겠다.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부유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설교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나누어 드리는 설교 메모지를 여러분이 좀 참고해서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제가 네 가지를 좀 정리를 했는데 여기 앞에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오늘 이제 성경에서 드러난 중요한 이슈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세 가지 이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계된 비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감춰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좀 내용들을 정확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은 생명의 근원이다. 자,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서 이해가 되신 분들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1절에서부터 그 내용을 이제 미안합니다. 18절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18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제일 하반절에 보면은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떻게 됐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성령과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드러내는 거죠.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육체적 관계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죠. 여기 보면은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것을 정확하게 기술합니다. 일반적으로 잉태라면 대부분이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잉태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 저자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걸 명확하게 동거하기 전에 라고 그렇게 선을 긋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들이 보통 생각하는 부분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영역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크리스마스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비밀의 성취, 이렇게 여러분이 일단은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성령이라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바로 성령이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는 중요한 한 부분이었다,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은 성경 전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이제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그 성경의 시스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의 강조점 이런 것들이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과 관계된 이야기가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라.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서 운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 이것이 태초의 창조의 일에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특별히 창세기 2장은 인간 창조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인간 창조와 관계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장인데 거기에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이 흙으로 다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에 보면은 생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생기,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입김이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시작됐는데 성경이 흥미로운 표현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인간의 죽음과 관계해서 표현한 성경의 내용이 바로 창세기에 이어서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 성령과 관계된 이야기가 언급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창조의 과정에 깊이 인발부되셨는데 이 영이 이제는 영원히 같이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인간을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인간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상. 그러면서 이제 육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육체적으로는 여기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는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의 생명이 제한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전혀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 외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곳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7장 22절에 보면은 노아홍수 사건 이후의 모습을 기록한 건데요.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여기에 보면은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노아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영이 다 이제 그 생명의 그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창세기에서 보면은 인간의 창조, 생명이 존재하는데 성령이 함께 하셨고 성령이 그 가운데서 생명을 줬고 성령이 떠나면 생명이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제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언급된 이 성령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소개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이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과정에서 잉태하는 이 과정에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되었다. 이건 뭐냐?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데 있어서 성령이 깊이 연관을 갖게 되었다.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이 성령과 연관되고 하나님의 영과 연관되고 하나님과 연관해.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표현은 다 똑같은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은 결국은 그 생명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창조의 과정에서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이
똑같은 생명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생명의 과정 속에 성령이 함께하게 됐어요. 그 과정 속에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언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을 떠난 그 하나님의 영이 중간중간에 구약 성경의 과정 속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는데 어떻게 주로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동안에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러분 보세요. 잠깐 보십시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뭐예요? 여러분 느낌으로 알 수 있잖아요. 딱딱하고 완악한 그걸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뭔가 달라지는 것을 준다네. 그 과정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뭐라는 거예요? 새 영이라는 거예요. 새 영. 이 새 영이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 5절 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본 마른 뼈의 환상이에요. 거기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마른 뼈는 뭐예요? 다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뭘 집어넣는다고?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에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이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사람들 속에서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때, 그 다음에 선지서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창세기 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중간중간에 내려오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기 있게 만들고 이것은 멀리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는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것이 이제 완전히 이 땅에 오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성령이 오셔서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성령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게 만드신 분이 누군가 하면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이 초대교회 때 여러분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도행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셔서 계속 이 땅에 머물러 계시거든요.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그 성도들 가운데서 생명, 살아나는 역사들,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그 생명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성령은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분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그리고는 예수님 시대를 지난 다음에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이 모든 시스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를 가져다 주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성탄의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나는 사람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피곤하고 곤비하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로 다시 소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그러니까 성탄이 예수님이 뭐 그냥 이 땅에 오셨대더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이 잉태됐다라는 것인데, 창세기에 주님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성령, 똑같은 생명을 보내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떠났어요. 그래서 성령이 계속 계시지 않아요. 구약시대에는 그래도 성령이 계속 이 땅에 계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잠시 내려오는 그 정도 일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탄생하실 때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이렇게 주시는 역할을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고 난 다음에는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떠나지 않고 계속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의 생명을 활기 있게 만들고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키며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프레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입니다. 여러분이 이 놀라운 비밀을 마음속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에게 생명력을 가져다 주는 또 다른 놀라운 사건이었구나라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예수 안에서 이 생명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언급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인생엔 구원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을 보여준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1절을 보면은 다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여기 보면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선명하신 분이 없죠. 정확하죠. 그 목적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 담겨진 이 말씀이 암시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이슈냐? 인생들은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죄가 가져다주는 엄청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죄가 가져다주는 엄청난 비극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죽음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의 말씀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같이 계셨던 하나님의 영이 그 같이 하는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져 버렸어요, 인간에게. 그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보시죠.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서운 결과죠. 이 죽음이 뭐냐?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니까. 육체적인 생명은 120까지 하나님 살려주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어떠냐? 인간의 내면에 곤고함이 있어요. 인간의 내면에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이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인간의 죄성이 일어나서 인간을 욕망으로 정욕으로 끌어감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의 형상을 따라 만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왕노릇하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은 못하고 오히려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헤매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의 구원이, 이런 가운데서 회복이, 이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사람은 할 수 없죠. 왜? 사람 모두 다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할 수 없는 거죠.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되게,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순수함으로 만드신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죄가 없는 모습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 사실은 이 땅에 사시면서 죄를 없이 하고 구원을 이루는 일들을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토털리 드렸어요. 결국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한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여기에 21절에 다시 보면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백성. 이것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말입니다. 예. 자기 백성으로 선택된 자만이 이러한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같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이 성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큰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여기에 보면은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를 이야기한 게 너무 많아요. 앞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는 일들을 하실 거라는 거죠. 이미 이야기한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오늘 성경 본문 23절이 인용된 말씀에 원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본문이 거기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그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그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정의를 베풀리라라는 이야기는 이방인도 구원하는 일들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6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이 되게 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돼. 예. 여기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갖는 의미도 상당히 놀라워요. 예. 옛날에는 이름에다가 그 아이의 의미를 담았어요. 예. 예수라는 단어 속에, 이름 속에 예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본래 히브리어는 예수라는 의미가 여호수아라는 그러한 단어죠. 예.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야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라는 말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본래는 이 예수라 하는 것은 아들을 낳는 것이 미래 시제잖아요. 미래 시제인데 이게 명령형으로 지금 써요.
옛날에 이 셈어라는 셈족이 쓰는 이 언어들 가운데서는 바로 미래 시제가 미래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명령어로 사용한 그 흐름이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분명하게 예수라고 이름을 쓰도록 한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걸 드러내는 거죠. 이 구원이 뭐냐? 죄에서 구원이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막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다 여러분 다 구약 성경에서 보실 거예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다 지불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이런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다 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담게 되죠.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하는 그런 은혜, 못된 자아에게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는 그러한 은혜, 이러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성탄절의 이 은혜를 더욱더 많이 기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준다. 여러분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는,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아까 읽은 7장 14절에서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래 시제 같잖아요. 그러나 그게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간 명령형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이 임마누엘이란 말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같이 사시는, 같이 거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다시 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쉐키나라라는 용어를 아마 교회 안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으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죠.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아, 내가 앞부분에요. 다시 넘어가서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니?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다음으로 넘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Great Commission. 대위명령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가서
그리고 세례를 줘라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이 너희와 항상, 제자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자기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떠날 때가 가까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너희와 거한다. 내가 너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있다. 너희와 나는 하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이 땅에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상당히 이게 엄청난 비밀을 여기에 담고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이 계속 성경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성령, 예수님이 똑같이 오버랩돼서 언급되잖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 뭐 이렇게 언급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같이 언급되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이라고, 이런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놀라운 비밀인 거죠.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임재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을 통해서 함께 있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우리에게 함께하는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이것처럼 놀라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속에 담아줬다는 얘기예요. 저는 크리스천의 자존심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부심이.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담아주셨다.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도우심,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분별력 있게 이 땅을 살도록 주님이 돕는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로 진리 가운데서 행하도록 안내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우리가 머무르게 되는데,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면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행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으로 말미암아 분별력 있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바꿔 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살 수 있고, 누구보다도 분별력 있게 살 수 있고, 누구보다도 참으로 영특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제대로 믿으면은 바로 이런 이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런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도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통찰력이 생겨요. 여러분 국가가 지금 어렵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도 그냥 다들 덤벙덤벙 되지만은 우리 크리스천들 명료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사실 이런 이야기하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뭐 세상의 정치판에 뭐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 그런 거죠. 그러나 이제 봤을 때, 참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이런 일들을 하는 일에 대해서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제가 이해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손발이 다 잘려버린 것 같은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좀 더 다르게 생각을 해야죠. 사실 처음부터 표가 부족했잖아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표를 주지 않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죠, 사실은. 대통령이. 근데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면은 사람이 마치 다 된 거냐 생각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땀뻑하게 생각하지 않죠. 잘못하면 이제 대통령이 그 직책 때문에 군림하는 자가 되고 왕과 같은 그리고 나름대로 뭔가를 이루어서 영웅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일을 그렇게 풀면 안 되죠. 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사람들 계속 탄핵하고 어떤 면에서는 예산도 제대로 편성이 안 되고 이러면은 그런 조치를 하기 전에 국민에게 호소를 해야죠. 탄핵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 국민에게 호소하죠. 왜 국민에게 그런 호소를 안 해? 국민에게 호소를 해야죠.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치안이라든지 이런 데 제대로 또 예산을 쓸 수가 없다. 국민에게 호소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뽑은 국회의원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서 이런 예산만큼은 세우도록 좀 이렇게 어필해 달라. 국민에게 호소를 해야 되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랬으면 좀 더 좋았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야당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나라 참 저는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민주주의가 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민주주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여러분 봤을 때 다수의 횡포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다수가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국민이 뽑았으면 그래도 야당도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조금 협력해서 국가가 일단은 잘 되도록 그렇게 하자. 좀 잘하도록 돕는 모습.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다른 정권이 잡으면 그냥 그때부터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유치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서로 실수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서로 실수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잘못을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묘한 우리나라의 그 어렸을 때부터 익혀온 이 경쟁주의가 그런 데서부터 나타나는 것 같아요. 참으로 불행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집단이 계속 나아질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의 실수가 아니라 상대의 실수를 짓밟아가 아니라 상대의 실수로 상대로 하여금 잘하게 만들고 상대가 보지 못한 부분에서 실력을 키워서 더 나은 실력으로 이길 생각을 해야죠.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스포츠를 보면 위너도 있고 루저도 있잖아요. 스포츠를 많이 좀 해봐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위너가 될 수도 있고 루저가 될 수도 있어요. 루저가 됐을 때가 중요하잖아요. 왜 루저가 됐는지를 잘 살피고 또 다른 실력을 쌓으면서 위너로 가는 거잖아요. 저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필요하면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잘 감당하는 용기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대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 같으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왜 허락해요? 허락하면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포로 잡혀가라. 그러면 어때요? 기꺼이 잡혀가야죠.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좀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렇다면 내가 감당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감당해내고 인내해야죠. 그걸 잘 통과하면은 내가 정근처럼 빛나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리더십 훈련이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리더십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결국 나라가 이끌이죠. 네. 모두 다 예수 잘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잘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도 잘 볼 수 있는 이런 통찰력, 리더십을 어떻게 키워가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 여기 있어요. 이 진리를 잘 살피고 배우고 그러면은 우리가 균형 잡힌 사람으로 건강하게 설득해야 될 때 설득하고 양보해야 될 때 양보하고 그 다음에 고통이 오면 고통이 감당해야 될 때는 감당하고 이겨내야 될 때는 이겨내고 필요할 때 경쟁할 때면 경쟁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져주기도 하고 이런 테크닉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그랬을 때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비밀,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내게 주어졌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의 모든 진노 가운데서 자유하고 참으로 주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땅에 버거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고 이 땅에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분별력 있게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균형 잡힌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이렇게 자세히 잘 모르신 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부여해지고 풍성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